같이 읽을까요?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삶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아멘. 이 말씀 한 구절이지만요, 우리 다른 말씀을 통해 또 다른 구절 나누면서 오늘 신앙의 단계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굉장히 간단한 말씀인데요, 오늘 제가 신앙생활 오랫동안 했었죠. 벌써 모태신앙이고 계속 교회에서 자라면서 했는데요, 저희 개인적으로 깨닫고 또 말씀 통해 배우는 것을 제가 나누겠습니다. 저희 인생에 살 때 특히 우리 오늘 참여하는 분들요, 제가 한국말 진짜로 못해요. 그래서 2세니까요 이해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여기 브라질에서 났기 때문에 한국말 그렇게 잘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잘 양해해 주시고 잘 들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인생에 살 때 우리 거치는 순서 있고 우리 단계 있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 지나가고 또 청소년 시절 또 어른 시절 다 지나가면서 우리 자라나는 과정이죠. 또 우리 사회에서 일할 때도, 특히 회사에서도 일할 때도 또 거치는 단계 있습니다. 또 우리 신앙생활, 우리 영적 신앙생활을 생각할 때도 우리 자라나는 과정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다들 자라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같이 묵상하기를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에 자라나는 것 무엇입니까? 우리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시작한다면 우리 한 단계를 제가 생각했어요. 우리 첫 단계는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 업으로, 우리 말씀 같이 읽었는데 우리 업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베드로, 또 야곱, 요한, 사람을 낚는 업으로 나오는 사건이었습니다. 또 이 내용요, 누가복음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기록되어 있는 거 보면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을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에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의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접은 것이 없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들을 내리라고 하고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을 찢어지는지라. 이를 다를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숨직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을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참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를 죄인이리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시몬의 둘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랍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흐르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을 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기 베드로와 또 요한, 야곱 부르는 사건이죠. 그 부르는 그때 이 말씀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능력이신 분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말씀 전하시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또 기적 이루는 것을 보고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자기네들 얼마나 큰 분 앞에 있고 또 자기네들 얼마나 작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하길 나는 큰 죄인이다. 나는 하나님 예수님 멀리 하셔서 나는 큰 죄이니까 그래서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그들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이 놀라우신 분께서 자기를 따라오라고 합니다. 또한 따라오라고 그러실 때 사람을 낳는 업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들은 이 만남을 통해 그들을 변화받았고 또 예수님을 바로 다 모든 것을 다 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신앙요, 우리가 어느 종교에 속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종교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말씀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매일 속에 사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요,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든지 신앙을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 변화받고 예수님하고 교제하면서 그의 부르심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께서 자기를 부르실 때 어떻게 느꼈을 것 같아요? 이 놀라우신 분, 능력이신 분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또 그와 같이 주님께서 저희들 구원하시고 저희들 부릅니다. 또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이 놀라우신 분, 만민의 주인 되신 분이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초청합니다. 자기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업으로 불렀습니다. 우리가 또 업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 기록되는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이 말씀 나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게 이 땅의 회복과 사람들의 구원의 역사 참여하도록 우리 동력자로 부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처음에 서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당신은 어부입니다. 사람의 낚는 어부입니다. 아멘. 베스카돌 지오메이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가 어부뿐만 아니라요, 우리 두 번째 그 다음 단계, 우리는요, 그 다음 단계는요, 우리 어부에서 또 우리는 어부된 예수님의 도구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우리 자체 낚시의 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처음에 예수님 만나고 또 사도 바울 아나니아에게 설명하실 때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 잠깐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또 계속 말씀 16절에 써 있는데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어 성경에 그릇으로 번역되어 있지만요, 또 다른 단어 쓰다 보면요, 여기는 바로 도구로 들어와 있습니다. 포르는 인스트루멘토지 데우스, 도구라고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부의 낚시극 파라지페스가 될 수 있고요. 또 우리는 작은 미끼가도 될 수 있습니다. 예. 우리는 낚시의 그물 될 수 있습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그릇입니다. 하나님 말씀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도 우리가 질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여튼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낚시의 그물처럼 우리가 어부 움직이는 대로만 가면 됩니다. 이것은 바로 순종한 삶입니다. 또한 성령의 움직이는 대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재미있는 사건이 있는데요. 성령께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처음으로는요. 그는 비전을 보여주셔가지고 마게도니아의 사람 보여주면서 거기로 인도하셔가지고 거기로 사도 바울이 말씀 전하러 가셨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성령 움직이대로 나갔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는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쓰는 도구입니다. 예, 또 우리 성령 움직이시는 대로 사는 도구들이고 그물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는요, 성령께서 아직도 오늘 저희 안에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게 느끼시죠? 우리 매일 속에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민감해야 돼요. 성령의 말씀 들으려고 했어야 됩니다. 프레스타 아텐션 해야 됩니다. 아텐션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제 아내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제 아내하고 친구들이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여기 봉해질에 있다가 리벨다즈 다른 동네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왜 글로 가야 되느냐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 그냥 가라고 그냥 갔어요. 가는데요, 그 저녁이었어요. 좀 늦은 밤에 가니까 무서워하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성령께서 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가는데 성령께서 음성들 부어줬는데요, 음성 오는 게 어느 사람 만나겠다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사람 딱 왔더라고요. 왔는데 그 브리지 뽕치 앞에 있었는데 리벨다지 그 일본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밑으로 내려다보고 자기 그날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바로 이 사람 찾아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 전하고요. 그 사람 원래는요, 전에 봉사님이었어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었었는데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완전히 자기 인생을 잃으려고 자살하려고 그랬습니다. 결국은 그 사람은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예, 변화받고 왔는데요. 바로 무슨 말이냐면요, 성령의 말 항상 말하고 계시고 저희 안에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매일 속에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도구로서 저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 통해 하나님 성령 통해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께서 하신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도구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그물입니다. 너소무스 해지 그물입니다. 제가 한번 어느 분 어부가 만났던 그 사건대에서 그 사람 우리랑 같이 말씀 나눴는데요. 자기는 어부가 만났는데 우리 말씀에 누가복음 아까 읽는 대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그 금을 다 깨끗이 닦고 있었잖아요. 예수님 만날 때 금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그 어부를 만날 때 왜 매일 속에 요거는 닦는 것은 계속 바라보면서 매일 같이 닦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매일같이 닦아야 되느냐 물어볼 때 그 어부가 대답하기를 물고기는요 더러운 그물 보면요 그에 가까이 가지 않는데요. 또 계속 보더니요 계속 그 그물 고치고 있었대요. 고치고 있었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게 매일같이 확인하고 매일같이 고쳐야 되느냐 물어볼 때 그렇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유는요 자기네들 설명하는 게요 물고기는요 동물 중에 제일 바보 같은 동물이라고 얘기했어요. 물고기는 항상 이렇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하고 얼마나 쉽게 미끼에 걸려요. 얼마나 바본지요. 그런데요 물고기는요 아무리 동물 중에 제일 바보지만요 그 그물에 한 구멍만 보면요 거기에 쓱 빠져나가요. 그것뿐만 아니라 빠져나가면서요 다른 물고기의 자기 현재 생선, 자기 현재 물고기를 같이 일러서요 거기에 그물이 있다고 일러요. 그래서 그걸로 빠져요. 그래서 나에게 와닿는 말씀은요 우리는 하나님 도구로서 매일같이 삶을 말씀으로 깨끗이 하고 삶을 고쳐야 된다는 것을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 삶을 하나님 도구로서 깨끗해야 됩니다. 또 우리 삶을 하나님 말씀 앞에 매일같이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또한 그 사람이요 계속 어부들 보면서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그 그물요 그 어부들 바닷가에 던지잖아요. 그물요 거기 잡으려고요. 그 그물 던질 때 두 가지 낚시의 도구가 있었습니다. 부유물과 앵커 있었습니다. 뭐야 앵커라 그러죠. 그래서 보는 거예요. 작은 부유는요 앵커가 작고요 큰 부유는 앵커가 커요. 그래서 이유는 물어볼 때 큰 앵커요 물이 더 깊은 데로 들어갈 때 큰 앵커가 쓰고 또 큰 부유를 씁니다. 왜냐하면 큰 고기를 잡기 위해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역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부유같이 하나님 은혜를 저희들 붙잡았습니다. 우리 예수님 모를 때도요 하나님 은혜 거기 계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 태초부터 있었습니다. 우리 삶을 붙잡습니다. 예수님 모를 때나 우리 예수님 만나고 나선 항상 하나님 은혜 거기에 계십니다. 근데 그래서 전에 예를 들어 가지고 마약에서 빠진 사람들을 갖다가 바로 이 사역, 마약 리치하는 전도하는 사역으로 다시 한번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느끼고 마약 쓰는 사람 어떻게 느끼고 살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그대로 변화받고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만약에 우울증에서 빠져나가는 사람, 또 슬픈 가운데 저주 가운데 예수님 통해 벗어난 사람들 그대로 하나님께서도 그 똑같은 일에 사용하십니다. 마귀께서 어두운 가운데로 빠지게 했던 사람들 예수님 통해 변화받아 치료받을 때 바로 반대로 어두운 가운데 빠진 사람들에게 구원과 회복의 도구 되는 역사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희 역사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부유처럼 저희들 항상 은혜로 붙잡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물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얘기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그물입니다. 우리는 어부고 또 어부의 도구이고 어부의 그물입니다. 그런데요, 또 다음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요, 우리 말씀 같이 읽을까요? 마태복음 13장 47절 4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서 앉아서 좋은 것을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을 내버리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의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이 말씀 약간 무섭죠? 우리는 결국은요, 우리 물고기입니다. 저희 삶에 하나님의 손에 매달려 있습니다.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48절에 보면요, 좋은 물고기는요 그릇에 담고 못된 물고기는요 내비려 던지고 저가 포라 한다고 내비려 던다고 하면서 49절에 천사들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든다고 합니다. 여러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성도 중에 누가 자기가 좋은 물고기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아니죠. 나는 좋은 물고기야. 나는 살몬, 제일 최고의 살몬이야. 예, 대답할 수 없잖아요. 예. 성경적으로요, 우리 죄에서 난 사람들은요 썩은 물고기입니다. 우리는 다 죄 가운데서 났잖아요. 우리는 다 썩은 물고기밖에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누가 의인이에요? 여기 천사들 의인하고 또 악을 갈라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로 여기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메인 어부된 예수님, 저희들 유롭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통해 저희들 유롭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좋은 물고기 되는 이유는요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내가 잘나서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제가 좋은 물고기 됐습니다. 마지막 심판 날에서 거기서 누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물고기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또 누가 물고기로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다고 외칠 수 있을까요? 외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없이 우리가 어부가 될 수도 없었고요, 우리가 동력자도 될 수 없었고 도구가 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부름받았고 은혜로 도구로 쓰임받았고 우리가 은혜로 물고기가 됐습니다. 시작은 은혜이고 중간에도 은혜이고 끝에도 은혜입니다. 그래서요 신앙의 단계는요, 자라나는 단계는요 낮아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구절 몇 가지를 읽겠는데요, 우리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였으므로 지난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저는 처음으로요, 저는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사도다
그래도 사도죠. 근데 제일 작은 사도라고 고백했습니다. 좀 더 가면요, 에베소서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을 충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자기는 하나님의 도구인 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자기를 보면서요, 성도 중에 제일 작은 성도라고 자기 입에서 고백했습니다. 또 말씀 앞으로 보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이때는요, 바울의 끝에 가서, 여기는 과목에서 쓴 편지입니다. 자기 영적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그때 거의 마지막 때 쓴 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밑보다 모든 삶에 빠를 만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더라. 죄인 중에 내가 과순이라.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히 입은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죄인 중에 제일 큰 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단계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이해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더 성숙할수록 더 큰 사람 되게 됐는데, 근데 더 성숙할수록 더 낮아지게 되는 것은, 이거는 이 세상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 큰 성숙할수록 우리 더 겸손해집니다. 이거는 과정입니다. 이거는 신앙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얼마나 나는 성숙하다 얘기한다면, 누가 얘기한다면요, 바로 그의 삶에, 겸손의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그러셨죠? 세례 요한 마지막 때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은 우리 세례 요한 제자들을 뺏긴 그 마음을 생겼을 때요, 그 세례 요한 제자들을 물어봅니다. 이 예수님, 이 제자들을 다 뺏기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세례 요한한테 물어보죠. 이거 어떻게 되는 일이냐고 물어볼 때 세례 요한 어떻게 대답하죠?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 더 높아야 되고 나는 더 낮아야 된다는 것은 고백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존 웨슬레이 봉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다 잘 아시겠죠? 영국에 정말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구로서 크게 쓰임 받는 봉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요, 맨 마지막에 자기 돌아가시기 전에 쓴 이렇게 있고 편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맨 마지막에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제일 큰 죄인이라고, 얼마나 무서운 죄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은 큰 인물인데, 이 사람은 얼마나 크게 쓰임 받았는데 어떻게 끝에 가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예를 가지고요, 우리 희우에 가본 분 아마 거의 다 안 가셨죠? 예, 저는 희우 갔어요. 희우 갔는데요, 희우에 내리면요, 멀리서 우리 예수님의 동상 볼 수 있죠? 예, 유명한 예수님 동상 볼 수 있잖아요. 멀리서 볼 때는요, 예수님 굉장히 작게 봐요, 그 동상이요. 근데 방문하러 갈 때요, 우리 좀 더 가까이 가잖아요. 가까이 갈수록 이 동상이 좀 더 크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 계단 다 올라가면
나무는요, 그 동상 앞에 서 있으면요, 그 동상 얼마나 큰지 그 앞에서 느낍니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멀리 있을 때 예수님 그렇게 크신 분이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더욱 가까이 갈수록 그 예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크신 분인지 우리는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더욱더 예수님을 가까이 갈수록 더욱더 우리 얼마나 은혜를 필요하는 분인지 우리 다들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은혜로 시작했고, 우리는 어부가 되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고 어부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요, 베드로가 얼마나 큰 죄인인 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부름받고 따라갔습니다. 그때는 예수님 계속 누구신지 알아보고 있었죠. 그래서 또 도구로 사용받았습니다. 그래서요, 그 단계에 보면요, 우리 어부로 시작해서 어부로 된다는 것은 은혜로 어부로 됐고, 하나님 도구 되는 것은 은혜로 도구 됐고, 결국은 우리는 물고기까지 되는 것은 우리 은혜로 좋은 물고기 됐습니다. 살 때 정말로 하나님, 나는 성숙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단계를 거치기를 원합니다. 그 단계는요, 낮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